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홀로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의 성도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말세와 같은 이 세대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저하와 세상의 정욕과 지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하나씩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이 온전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심령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하게 거하게 하셔서 참 자유와 주님의 기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남은 일생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세상 사상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살아왔던 삶보다 남은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정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원들을 잘 통솔하게 하시옵고 다음 하선할 때는 더 좋은 길을 주께서 예배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강조하듯이 참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믿음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다 그것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참믿음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그러고 이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믿음의 결과 천국에서 다 얼굴을 봐야 되지
천국에서 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뭐 가정이 아무리 어떻든 자기 주장이 나는 진실하고 나는 강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두운 세대 속에는 믿음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에 실족하기가 쉽고 이 구원의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져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와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또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악한 그런 습관을 본받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또 예배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또 기도를 강화하는 일. 정말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기도를 더 강화하고 하는 일 있죠. 이거는 대단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우리는 지속해서 이 다니엘 기도를 물론 저녁이 아니고 이 새벽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잘하는 것이고 좋은 선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거나 이때까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은 습관을 떠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이고 좋은 그런 선택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여태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 즉 마음은 있었으나 그 헌신을 하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선행을 행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쁘지만은 거기서 부딪히고 이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6가지 자체는 보편적으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6가지는 뭐냐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의무이거든요. 시대가 혼란하면 정말 구원받은 당연한 의무조차 사탄과 이 사탄의 일꾼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래 미혹합니다. 그래 하다가 엉뚱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의무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각 시대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마다 정말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딱 이렇게 붙들고 살았거든요. 이 붙들고 살았는데 일단 성경에서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6가지를 딱 붙들고 살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하는 경우 자체를 벗어나기 위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6가지는 이 초신자들이 좀 하기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 6가지 치중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치중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까지 사탄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에 잘 놀 때 안 건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 안 건드리고 교회를 성실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놀죠?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왜? 지 편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건드리냐?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
때부터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은 별로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니까 지풀이 잘 안 되니까. 뭘 초신자들이 막 새벽기도 다 놓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초신자들이 이 믿음이 강한 분들의 그런 헌신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버려둬요. 이 사탄이 가장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처음 목사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 무수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결단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전락하는 게 뭐냐? 사탄이 이겨서 그래요. 내가 목사만 되면 누가 사탄이 건드리겠나? 천만의 말씀요. 그래서 목사를 가장 많이 건드리고 장로들요. 여러분들 안수시작 때까지 참 신앙이 좋았다가 장로만 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타락한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노예도 보면 수두룩뻑뻑합니다. 총회도 보면 수두룩뻑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수집사일 때는 얼마나 신실한 줄 압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탄이 주 공격 목표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집중적으로 무너뜨려져야 목사 하나 무너지면 교회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초신자 하나 무너져야 교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장로 하나 꺾어버리면 온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한 악소문이 있죠. 이게 쫙 퍼져버립니다. 그 장로 하나인데 희한한 장로가 있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 있죠. 완전 온갖 이 이야기가 더 붙여져 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나 또한 성경에 쓰여가는 선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게 침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다 끼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6가지 있죠. 이 6가지 딱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약에 딱 보면 뭐냐니까 정말 이 유대인들 자체가 뭘 열심히 했느냐?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선행, 즉 선행을 열심히 했어요. 구제사업. 구제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것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왜 됐습니까? 믿음이 더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산산수훈 설교에서 이것을 치는 거예요. 너희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이다. 또 너희의 그런 선행 자체는 외식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6가지 일 자체도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 아무런 믿음하고 이 관계없는 그런 일로 저닥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구약에 보면요. 이거는 남쪽 유다가 억수로 부강할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할 때예요. 막 유사하게 잘할 때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책망하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활동을 할 때 재물을 무수히 바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절기가 지금 행사가 점점 없어지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조금만 있으면 행사, 조금만 있으면 뭔가 성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 너무 짜증난다. 너무 실정나고 짐승 태우는 냄새가 너무 듣기 싫다. 너는 짐승을 많이 이렇게 갖다 바치면 내가 배부른 줄 아느냐? 나는 너무나 짜증난다. 나는 너무나 그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갖다가 책망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까 6가지 중에서 뭐냐? 기도와 기도보다 더 강화된 금식,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선행을 범하는 거. 옛날의 제사는 뭐냐? 지금의 예배고 성회예요. 예배고 성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가 예배도 축소가 됐죠. 이사야 시대의 예배는 확수로 강화되는, 시간만 있고 틈만 모이면 예배와 이 제물을 갖다가 무수하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 이 6가지 요소가 왜 중요하냐니까 6가지 기본 삶이 드려져야 돼. 드려져야 하나님의 이 은총 자체가 그 사랑과 그 집회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6가지가 들어져야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사리 분별을 잘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6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무수한 성회를 가졌는데도 뭐냐니까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 이끌려서는 종교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의 기도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정말 외식하는 기도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또한 헌신 드리는 것이나 이 선행을 행하는 이런 이 6가지들 있죠. 이 6가지와 꼭 병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야만이 이 6가지가 믿음을 도우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2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 2가지 중에서 다는 못하고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문제,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6가지 자체는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약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이 세상에 모이는 서클이 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방 신에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로 전락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행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되는가? 그거는 뭐냐니까 세상이 행하는 구제사업하고 정책적인 사업하고 비슷한 형태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는 정말 이 우리가 들어지는 6가지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이 부합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총과 정말 여러 가지 구원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이 지식을 근거로 한 6가지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호세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대부분 선지 활동 자체를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죠. 솔로몬 왕 이후부터 짜게집니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과 남쪽 유다로 짜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향해서 대부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 자체는 뭐냐?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직전까지 이 선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여로보암 왕 때는 뭐냐? 국력이 아주 대단하게 강성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자체가 무엇이냐? 그 멸망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다가 너 누구야? 이래가 아주 이 부분적으로 아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편협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총, 특별히 육신적인 그런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지식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 모든 종합적인 지식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같으면 선민이죠. 이 세상 사람이 있고 선민이 있죠. 그러면은 이 구약의 토라, 이 율법 자체는 뭐냐? 세상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택된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벽규, 규례 자체가 이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선택을 받아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받게 되면 왜 됩니까? 세상에 살던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도 희한한 예배가 되고 기도도 희한한 기도가 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도 희한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불결하고 더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어떠한 헌신이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하듯이 그런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헌신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헌신을 누가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서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누구를 책망한 것이냐? 그 당시에 이런 지식을 제공해야 될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오늘 같으면 목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이놈의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죽도록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뭘 해야 되죠?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선민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저것만 처먹고 하는 거는 뭐냐? 너것만 배불리 먹고 이래 하면서 그 양들 자체는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안 먹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아니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르칠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것을 하느냐, 하나님의 참 지식에 그들이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지식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제사장이란 놈들이 댕기면서 지할 짓 다 하고 댕기고 일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전하고 성경 보고 난 다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짓거리게 되죠. 그래서 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고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인정만 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뭡니까? 제사장도 알면서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4장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뭐냐? 제사장도 망하고 또한 백성도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참 지식에 근접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도 망하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를 안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쳤죠. 있었는데도 아무런 믿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갖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오시아 아까 읽었던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번성하고 강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 자체, 하는 일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대규모로 이래 합니다. 대규모로 하거든요. 거기 이제 번성해 간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기도하는 것이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밖에 못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그때가 더 나을지 몰라요.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왜 되는가? 번성할수록 바로 더 범죄를 한다. 형식적인 예배로 범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영화를 욕되게 하겠다. 너희의 그런 모든 번성하는 것이나 혹은 정말 세상이 딱 보니까 너무나 크게 허황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영화롭게 보이지만 그것을 욕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자체가 결여되면 우리도 여기 빠질 수가 있다. 우리도 여기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약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냐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선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대규모로 이렇게 개종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문제,
이 사도 바울 자체는 뭐냐? 자기의 동족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오늘날도 뭐 애국하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분의 그런 부류에 있는가 봐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면서 참 복음, 참 말씀 자체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자기가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이때 바울은요,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뭐냐, 터키 지역에 있는 그때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그 위에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를 전했는데, 진짜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참 그리스인이나 참 터키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래 먼저 전한 게 아니고, 그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체가 회당을 형성했습니다. 회당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회당은 누가 모이고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 이방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뭐냐? 유대인들이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왜 호의적이었냐니까 비슷하거든요. 구약도 인용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질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질된 부분이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소규모 기독교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하게 됐는데 시간이 10년, 약 15년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대로였다 그러면 이 복음 자체는 팽창해가지고 아주 팽창을 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질투납니까? 안 납니까? 질투나죠. 처음에는 돕다가 이제는 핍박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핍박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핍박 자체는 누구에 의한 핍박인가? 유대인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핍박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중간에 이렇게 간사하게 일해가지고 이 세상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는 거예요. 하나님 동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나에게 소원이다. 너무 동족을 사랑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 나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너무 나라에 가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하는 일이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유대인들은 뭐부터 시작했느냐? 10가족만 모이면 오늘 이런 교회를 짓듯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체적인 법과 행정과 교육과 신앙과 이 영적인 훈련을 다 회당에서 다 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공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 자체는 원래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불이 그렇게 자기 의라는 것은 아주 묘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강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그런 부분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냐? 불결하고 더러운 악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것이 자기 의라.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인간이 나는 이런 것들이 옳았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의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이 죄의 속성을 지닌 인간이 의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펄쩍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펄쩍 뛰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보다 형편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비유를 행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보다 진짜 의의 기준에 봐서 의를 행했느냐?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인 대부분들은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늘 머쓱해이고 늘 이렇게 머쓱해이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사마리아인보다 조금 더 행실은 나아요. 나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자체가 불인데 불이라 인정하지 않고 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의 결집체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보십시오.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웅장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쌓아간 이 결집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고 성전에 돌아가서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도다. 이것이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의 결집체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했다 그랬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목사 각자가 내한테 문제가 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새롭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특히 교회 중직자가 이스라엘에 범했던 모순이 있죠. 나는 내가 의라고 주장하는 이 의가 성경을 열심히 봐도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아는 지식이 형성되면 내가 불이구나 하는 것이 형성돼서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놈은 바빠가지고 성경 이거 뭐 볼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뭘 하는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 보니까 불의한 자기 의를 의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내 내면에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보면 저끼리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서로 어렵다고. 그런데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둘 다 행편없는 개망나니. 목사들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싸우는데 보면 진짜 이렇게 의를 하는 목사들은 주장할 것도 없죠. 왜? 주님을 보면, 주님하고 내가 내를 보면 나는 그 발바닥 안에서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더럽고 썩어질 그 의를 쌓아간 사람은 뭐냐? 그걸 옳았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회, 거룩한 공회에서 뭘 주장하는 거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어렵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놈끼리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둡지, 교회가 타락하지. 그렇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보다 훨씬 못한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걸 알거든. 아주 주님 앞에 정직하거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게 정직이라. 주님 앞에 정직하거든. 왜? 불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너무 되면 안 되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믿음의 행위 있죠. 믿음의 행위가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아까 이야기했죠. 흥황되면 흥황될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으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은 뭐냐? 점점 시끄럽다 그러니까 길을 가려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을 섭취하고 그 지식을 얻는 일이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이것과 선행해서 이거는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표면적인 그런 지식, 우리가 서로 막 사귀면서 니 누구 뭐 이러는 거 아니고 이 지식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가. 주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모든 것의 영역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장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의라는 거는 예배 안에서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생각한 거예요. 속에는 도둑놈이 가득한데,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그래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러운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치료 안 하시고 그냥 앵무새처럼 찬양하고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하는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 영역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식의 보고입니다. 보고인데 게으른 사람은 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부지런히 내 내면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 주여 내 내면의 사람을 정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일반적인 그런 책처럼 그렇게 글로 이렇게 써진 정보 전달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정보 전달도 있지만은 이 세상 책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생명과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백날 설교를 들어봐야, 백날 이 성경을 연구해봐야 연구가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가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지식의 그런 영역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지식 중에 아주 중요한 지식은 뭐냐?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지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지식입니다. 야, 이랬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건 제가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게 다 배웠기는 배웠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식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줄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큰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영분별하는 그런 이 능력까지 있었던 대단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기죠. 여기서 이걸 간단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늘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라면서 막 계속 고백하고 했거든요. 이 고백하고 했으면 그럼 이거는 진짜 지식이 많네 이래야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상 안 합니까? 모이기만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오늘 아침에 고백 안 했나? 남 고백하는 거 뭐 그게 들어있잖아.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라.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대부분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모순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져요. 그것은 뭘 함인가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서로 우리 나눌 때도 이야기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야기거든요. 만약 우리 중에서 누가 서로 밥 먹다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겠습니까? 안 닫겠습니까? 만약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좀 점잖기는 점잖아도 그런 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떤 안수집사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목사한테 당장 보고하고 당에 결의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치리해야 되겠으면 그랬습니까? 당연히 치리해야지.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님에 대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삭다한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인 것 같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요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지전능, 찬양해놓고 이제 주일날 해가지고 저녁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딱 생기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찬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한번 발휘해봐야 되겠다. 해가 딱 앉아가 주여! 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돈 문제 같으면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돈 있는 내 형제, 친구, 친척 누군가가 막 전화해가 돈 좀 있나 뭐 이러지 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딴 문제가 딱 생기면 또 그 전화가 이래가다 보니까 누가 쉽게 누가 구제를 합니까? 빌려줍니까? 저거 살기도 바쁜데 한참 하다가 왠지 뒤늦게서 기도 안 해볼게.
에리가 비비비 해가지고 주님 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고.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그런 모순적인 지식에서 탈피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놀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자체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피상적인 그런 입에만 맴도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 없으면 행편이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늘 예를 들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10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거 찬양하잖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성기단자 아들이 막 우와 이러 두 손 들고 막 이러 우와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회의 집회 끝나고 가다가 조금 어리로만 막 엄마야 이래 쌓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모순이야 모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보면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10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실제적인 거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놀람의 연속입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거야.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쫓기고 하다가 낸주는 어디 갔냐?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빌부터 사는 거야. 블레셋과 그때 이 유다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냐? 작은 블레셋의 어떤 지역, 시글락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제 할애를 받아가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할애를 받아 그 사는 거야. 사는데 이제는 이 사울하고 이스라엘하고 누굽니까? 이쪽 이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블레셋 왕이 사울한테 우리와 같이 전쟁하자 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 그 군사들을 이끌고 함께 참여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생기느냐?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뭐냐? 다윗 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같이 전쟁하다가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는 집니다. 이래가 다윗을 다시 자기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사가 전쟁하러 가다 보니까 아내와 그 아이들이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냐니까 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성은 불타버리고 모든 있는 물자들은 빼앗겨버리고 아내와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돌아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실했던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이 막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넘은 나라와 이래 사는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윗에 충성했던 다윗의 이 부하들이 돌을 딱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 다시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 너무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만 딱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다시 추스리고 추격해서 딱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이후에 사울은 죽게 되고 왕으로 등극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거는 지식 전달 아니라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뭐냐니까 이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내가 믿을 분은 누구라고? 주님밖에 없다.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뭐냐? 실제적인 행동 자체를 나타내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 자체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배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성경부터 읽고 하십시다. 시편 16편 2절 이 세 번역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난해한 지식이에요. 난해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내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뭘 추구하며 삽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살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해가 그걸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이 결과를 갖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해 주느냐? 참과 거짓이 무엇이다 하는 그 지식을 제공해 줘요. 이 지식 자체는 뭐 참신과 거짓의 신 이것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참 행복이 무엇이고 거짓 행복이 뭐다 하는 그 지식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 자체를 처음에는 없다가 배워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일 뿐만 아니고 내 행복 자체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 것 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지기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뭐 돈, 많이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참 행복이 무엇이고 거짓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예를 들었죠.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대로 행복을 알았습니다. 행복을 알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요. 소년이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사울에서 쫓길 때도 행복했습니다. 왕이었을 때도 행복했어요. 무슨 말겠죠? 왜 그런가 이야기해 줄게요. 왜냐니까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아주 대단한 게 있습니다. 다윗을 대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권력이나 부나 이것이 너무나 엄청났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이 되고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런 게 없었고 쫓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빨리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었고 많은 걸 가졌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처연했었습니다. 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 밖에서는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주 바보 같은 아들 있죠? 뭐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좋아하는가 모르겠지만 솔로몬 하나도 노력 못하고 저 아버지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헛된 행복감에 빠졌는 거야. 전도서에서 보면 뭐냐니까 가진 거 많겠다. 온갖 세력 다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나 하면서 오만 짓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니까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놀라운 부와 기를 받아가지고 고작 한 것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나라를 그 아들로부터 쪼개지는 그런 아주 헛된 짓을 한 그 양반이 누구냐? 솔로몬이. 왜 그러냐?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참된 지식이 무엇이 참 행복이 아니냐? 그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온 건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건 어떻게 다시 우리가 만들겠어요? 남은 인생이 허황되고 거짓된 행복이 아니고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또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만이 최고 가치다 하는 지식입니다. 최고 가치! 그것이 뭐냐?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화려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무엇만이?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우리 기도회 동안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 무수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은 곧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전은 없어졌어요. 성전은 없어졌는데 이 영적인 성전 자체가 뭐냐? 이 세상에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이 기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님처럼 세상에는 버림받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서 성전이 지어는 산돌로서 부름을 받아서 성전이 지어서 가는 것.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전 같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없어진 제사장이 필요하죠. 영적인 제사장 신분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치죠. 최고 가치죠. 그런데 주님만이 최고 가치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하지 못하는 용감성,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그 중에 좀 차원이 좀 낮은 돈, 이것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자체를 갖다가 뭐냐니까 가치성을 두고 이것이 나를 가치롭게 하리라 생각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성으로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악한 여자. 바벨론이라 이야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뭐냐? 불타 없어지는 바벨론 같은 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가치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치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자기는 완전한 의를 이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자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부르면서 모든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뭐냐? 자기가 어렵다고 쌓아왔던, 아까 자기의 이야기했죠? 자기가 어렵다고 쌓아온 이것 자체들을 보니까 뱃설물이었어요. 똥 오줌을 가지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일순간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그런 거짓 것을 버리고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것을 쌓아가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상함을 알은 것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무너져 버리고 실질적인 최고의 존귀와 고상함을 가지면서 다윗의 일평생은 뭐냐?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이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계속 참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참믿음은요, 최고 고상함과 참 가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는 죽었다 깨도 참믿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왜? 내 속에 욕구가 허황된 것이 있는데 바벨론이 있단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고상함입니다. 이것을 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 똥오줌을 나한테 치워주십시오.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도 뭐야? 주여! 이러면서 일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가 차요.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예,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도 더럽고 불타버릴 바벨론 자체를 구축하려고. 바벨론 성을 구축하려고 성령까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었어요. 앞으로도 싸움입니다. 지나간 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뭐냐? 주님은 나의 최고 가치, 라는 참 지식이 형성돼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란 지식이 형성돼야 됩니다.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말세와 같은 이 험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